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통해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제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왜 계속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나누는 이유는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폭발적인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교회가 탄생하죠. 또한 세상의 가치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들은 단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는데 유대 사회가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핍박합니다. 공격하죠. 또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 생겨요.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쟁이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복음이 더 전파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비난하고 트집 잡을 수 없는, 정말 쉽게 설명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변화시키는 현장성이 분명히 여기저기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몇 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성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느냐가 교회의 중요한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요. 사도들은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힘씁니다. 또한 그들은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고 교제하기에 힘쓰고 복음 전하는 것에 힘써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그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를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이상하다, 세상이 손가락질할 정도의 그 표현한 신앙의 그 신비성과 거룩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과연 교회에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눈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그 사탄마귀의 영적 공격을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를 통해서 이 물질이라는, 이 돈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오염시키려는 그런 영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그 충만함으로 그 거짓말이 드러났고, 그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어 생각지 못했던 그런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그래서 그 부부가 정말 하루아침에 3시간 간격으로 죽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오히려 이 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며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이유, 두려움으로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요,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하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이제 후반절부터 보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요. 자, 옥에 가두면 복음이 이제 끝날 것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5장 17절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정말 그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구원하십니다. 사도들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5장 41절 42절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해요. 자신들이 받는 고난과 핍박을 영광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갚아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혔다가 풀렸다도요. 이것이 바로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확실히 믿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이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열심히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본문 6장 1절에 초반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 교인들이 늘어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가 늘어났다고요? 제자가 더 많아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추수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늘어나면요,
성도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의 숙제이고 모든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경학교가 있고 또 세미나가 있고 또 제자훈련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아요. 수많은 진짜 세미나와 기도 대성회 모든 게 많아요. 그런데 또 사회봉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웃리치 매번 지금 여름마다 각 교회들이 가잖아요. 선교 또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은 성경 공부와 세미나와 제자훈련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하고 번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다음 세대가 없어서 교회 문을 닫는 일이 생길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자훈련을 받았지만 성경 공부를 했지만 성경을 알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교회 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냥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만족하고 헌금하고 이런 일에만 오케이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보세요. 1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어떤 또 공격이 일어났는지 함께 우리 보겠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망입니다. 지금 사탄 마귀가 이 원망이라는 것으로 교회를 전체를 흔들고 있어요. 흔들려고 해요. 언제요? 그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때, 제자가 더 많아질 때, 부흥할 때 사람들로 원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출애굽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 합니다. 이들이 출애굽 그 길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까?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 벌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입술 가운데 어떤 원망과 불평과 불만 모든 것은 끊어질 것을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5장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지만 이 오늘 6장의 문제는 교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정말 확산될 수 있는 분열과 다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이에 구제하는 일에 대한 뭔가 불공평으로 인해 원망이 생깁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다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이 헬라파라는 사람들은요, 해외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해외파 출신, 이해하셨습니까? 또 히브리파는 예루살렘 그 본토에 살던 사람들을 히브리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헬라파 과부들, 해외에서 들어온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원망이 생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해외에서 지금 본국으로 들어왔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게 복음을 듣고 다시 자신들의 그 집으로 해외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왜요? 은혜를 체험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그 젖어드니까 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머물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자고 생활해야 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직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구제하는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제하는 일이 교회에 있어서 큰 숙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어떤 구제라고 나옵니까? 매일 구제라고 나와요. 매일 구제.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먹을 것이 필요하고 공급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집도 있었을 거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헬라파 가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지금 원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구제하는 일까지 다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100명, 200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들어오는 그런 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몇만 명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지금 말씀을 가르치면서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부정확한 분배가 일어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팔이 안으로 굽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좀 더 챙길 수 있거나 아니면 헬라파 사람들이 조금 배제되거나 어떠한 차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원망한다. 그들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섭섭함, 섭섭마귀가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섭섭마귀가 참 무섭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의 리더가 아니면 목회자들이 나만 차별한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섭섭마귀에 유혹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있으시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계신다면 우리 모든 우리 동역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섭섭마귀를 바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섭섭한 마음이요, 이 섭섭마귀를 통해서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잖아요.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지금 섭섭한 거예요. 불평불만 생겨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하지 못할지언정 그냥 조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의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사도들이 하는지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섭섭마귀를 통해 불평불만이 생겨 원망하게 되니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지금 불공평, 그 차별, 이 원망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 지금 판단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문제다. 접대에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하는지가 세상과 교회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한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그거는
그게 문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을 하면 나는 이만큼 했어. 생색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해?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뭐가 없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되어지 않고 앞에서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교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바탕이 되지 않고 어떤 봉사 사역 하고 결국 내 입술에서 불평불만 원망이 나온다? 그 뭐가 문제예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불평, 불만, 원망, 차별 중에 여러분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만 일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는 구제나 봉사나 섬김은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나에게 불평, 불만, 원망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의논을 해요. 그리고 두 가지의 결정을 내립니다. 첫 번째 결정은요, 3절을 보시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요. 그리고 그들을 집사로 안수하여 구제하는 일을 맡깁니다. 두 번째는요, 4절을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아멘.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을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이제 힘쓴다. 이 사도들은 우선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집중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을 보면요, 헬라파 사람들을 이제 7명을 선택하는데요. 이 5절에 나온 이 7명이 헬라파 사람들, 즉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택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들이 더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시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핵심과 본질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에만 힘쓴다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결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한 비밀은요,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신비한 비밀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이것에 다시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집중할 것을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집중하면요, 오늘 본문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할 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해요. 점점 왕성하여라는 말은요, 자라게 하다, 증거하다라는 뜻인데요. 증가하다라는 뜻인데, 마치 씨앗이나 식물이 땅에 심겨진 후에 씨앗이나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으로 싹을 내어 점점 자라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진다는 것은 내가 구제나 봉사나 전도나 섬김이나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섬김 모든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그분이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 하반절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감옥에 넣는 제사장의 무리들이요, 십자가의 도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와우, 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점점 왕성하여 우리를 성장하고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점점 왕성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정말 중요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일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나와 예배드리고 뭐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거 우리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점점 왕성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집중하기를 결단하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누구나 변화되고 누구나 번성하며 누구나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정복자, 승리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르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생 얻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인간은 어떠한 교육, 어떠한 종교, 철학, 정치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용서함을 받아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 생명을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과 변화된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교회 나와서 내 생각이 조금 변화되고 내 행동이, 내 언어가 조금 변화되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듭나면 변화가 되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변화가 아니라 거듭남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남,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고 예수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요, 거듭난 생명은 죄를 이기고요, 거듭난 생명은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주님과 함께 피하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축복과 그러한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집중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모였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뭘 어려워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번성과 부흥과 이 거듭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였다는 것은 집중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에요. 현재 우리도 얼마나 매일 새벽, 밤, 수요 밤 기도회, 목요 영성 기도회, 금요 밤 기도회 얼마나 예배가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약속이 있으니까 쉬어야지, 이렇게 하루하루 빠지다 보면 결국 집중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또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라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왜냐?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대상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요, 심지어 순교의 제물로 처형당해도 그들은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비전 예배 때 정전이 됐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모르는 일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보다는 조금 낫겠죠. 어떤 핍박도 없고 뭐 감옥에도 가지 않잖아요. 좀 더울 뿐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더웠죠. 여러분,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경험했죠? 교회에 가지 말라고 정부에서 압박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느냐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때,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할 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나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예배를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경배의 모습인 거예요. 본 회퍼라는 아주 유명한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종교는 죽은 것이다.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분과 대면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과 명예, 업적을 위탁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예배는 나의 최고의 가치와 사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하며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집중은 훈련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데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한 5천이 되었더라. 자, 우리 지금 그전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오늘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다. 그리고 그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를 따랐다라고 나와 있지만, 자, 그런데 이 그냥 성도라는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 6장 1절에 들어오면서 어떤 말로 바뀌냐? 제자라는 말로 바뀌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성도와 제자. 다릅니다. 성도와 제자, 교인과 제자, 다른 것이에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 신자, 교인이 아니라 제자로 양육받고 훈련받아 그 어떤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세상의 정욕과 탐욕,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제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제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자로 불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교인의 삶을 버리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성도로서 교회 교인으로서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즉 하나님과 관계가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시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요, 다 종교 행위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집중하면서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눈 집중의 세 가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시 되면서, 그리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집중하고, 또 훈련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여러분 해야 할 일, 급한 일, 또 중요한 일, 또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 많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육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그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믿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들이십니까? 복음을 확실히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 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위험이잖아요. 고난이고 핍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나도, 저도,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상강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 나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정말 그 성령의 그 역사에 참여하고 정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심겨진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해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몇 달간 우리 G12에서 하는 이 부흥 프로젝트라는 이것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목회자들만 참여하다가 이제 중간부터는 교회 사역자, 청년 사역자들과 청년 리더들이 함께 참여를 했어요. 참여하면서 최근에 2주 전에 갔었던 그 부흥 프로젝트에서 정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함께 다녀온 청년들이 짧게 간증을 준비했는데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십니까? 이번 부흥 프로젝트에 다녀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였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냐는 질문에 선뜻 아멘이 나오기보단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사람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한 저의 모습을 회개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팬이 아닌 제자가 되어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은혜를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제자를 삼는 리더가 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십니까? 뜨거웠던 유스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며 제 안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 지칠까? 어느 순간 일정이 마무리되기만을 기다리던 저에게 이번 부흥 프로젝트는 올바른 강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는 부흥의 건성의 그 흐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니 나의 지침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보혈의 은혜로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위로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다녀오면서 우리 셀 아이들에게 인간적인 사랑은 부어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만남까지 강화시키기엔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초 양육이 끝난 후 어떤 방법으로 강화를 시켜야 하는지 막막했고, 강화에 멈춰있는 나의 셀을 보고 이 부흥 프로젝트를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부흥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1년의 스케줄만 잘 따라한다면 아이들이 강화되는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에 감사한 시간이었고, 기초 양육도 교육하는 방식이 아닌 자연스러운 대화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초 양육 한 강씩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이어받아서 한 명의 제자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끌어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능히 감당하는 리더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부흥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G12의 비전과 또한 실질적인 흐름을 보고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G12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지어 저는 기획까지도 진행했지만 그 흐름을 보고 가지 못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G12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흐름을 목격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그저 프로그램이 아닌 이를 통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모든 영역을 해결해 주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만으로 행복하십니까? 이 부흥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리 G12에서 하는 기초 양육, 라이프 클래스, SOL 예전에 다들 한 번씩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도 이것을 참여하고 함께하고 이제 따라가기에 바빴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돌아보면서 왜 정말 많은 큰 변화가, 또 제자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부흥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우리가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너무 소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 프로젝트는 단순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질 때 여러분 번성과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변화와 부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강교회는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 하나님과 관계인 이 부흥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와 부흥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흥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 부흥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셀 리더들에게 이제 참여할 것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하고 성령의 역사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정말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